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자, 저는 오늘 독도 잘 쓰면 약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저 동해안에 있는 독도가 아니라 포이즌, 그죠? 나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표출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입니다. 상당히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몸속에 아드레날린을 분출시켜서 우리 몸을 쉽게 늙게 하고 병에 걸리기 쉬운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화를 낼까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요. 이 자살도 분노의 열매라고 합니다. 보통 분은 남에게 표출을 시키는데 그 분을 자기에게 표출시켜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화가 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는 낼 줄 아는 게 사람이에요. 화를 내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이 화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은 나쁘다, 화를 내면은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친다, 화를 내면은 그것은 인격적으로 좀 부족하다 해서 타인을 의식해서 감정 표출을 제한하고 억제하려는 그런 어떤 그런 속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다 선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선한 척하지 마세요. 화난데도 참는 척하지 마세요. 화나면 표출해야 돼요. 아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떨 때는 분노를 내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화를 참고 내지도 않고 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위해하다는 것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든 마음이 화를 내지 못하는 것까지도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에는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분. 정의는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 이것이 정의예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구별해서 화를 내고 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편은 다 선이야. 남의 편은 전부 다 악이야. 우리 편은 잘못했어도 다 품고 우리 편들어.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가 무질서한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 편이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우리 고쳐나가자. 아무리 네 편이라도 남의 편이라도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고 우리가 닮아가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는 옳고 우리 편은 다 보호받아야 되고 남은 다 망해야 되고 남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건 이거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공정하지 않은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봤어요. 뭐냐면은 원숭이 2마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훈련을 시켰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착한 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보상을 이렇게 해주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주인이 딱 가지고 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다 뿌리니까 그걸 갖다 하나씩 쓰레기를 다 버리는 거야, 둘이서 다. 근데 한 원숭이에게 오이를 줬어요. 오이. 오이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오이 알죠? 그래서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줬어, 포도. 달콤하잖아요. 맛있잖아요. 오이는 그냥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이를 받은 이 원숭이가 오이를 주인한테 팍 던지더니 막 땅을 치고서 막 확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원숭이도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품더라고요. 화를 내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동물의 세계도 이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거구나. 어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보다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런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제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꾸기 위해서 또 환전하는 곳이 있고 또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물이 좀 작은 것으로 비둘기 같은 걸 팔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성전이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노끈을 팍 만들어가지고 그걸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는 소를 쫓아버리고 양을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상을 갖다가 팍 엎었어요. 그래서는 비둘기를 갖다가 이제 세 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와라. 야,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낸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양과 염소는 나가! 그래서 나가도 그놈들은 전부 다 이 궁뎅이에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불로 다 도장을 찍어서 주인이 누군지 다 알아. 그래가지고 나갔다가도 다시 수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돈은 발로 빵 걷어차가지고 막 흐트러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해서 요 자리에다가 탁 엎었어. 나중에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비둘기는 날려보내면은 그건 다 자기 집으로 가요. 수백 킬로 있는 그것까지도 다 자기 집 찾아서 가기 때문에 세 장에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라. 그러니까 화를 내도 굉장히 어떤 이성적인 화를 낸 것이지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횡포를 부리는 그런 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에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유익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에요. 여기서 받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교회에 필요한 것도 우리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 이상 아주 주 업무가 교회의 일이 돼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취하가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해도 공개 입찰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어떤 필요하면은 공개 입찰하지 누구에게 특정하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시험 들어요.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주로 교회에서 유익을 얻던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문제를 일으켜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목회할 때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주 정말 많이 공정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리는 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보통 인간의 이 화는 주로 자기 의에 의해서
결정된, 자기가 보기에 합당치 못하다,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상으로 보기에, 나 율례로 보기에, 내가 가지고 온 우리 집안의 전통에 보기에 이건 잘못됐다 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우리 집안은 도리가 그래. 근데 시집온 우리 아내 또는 뭐 장가간 남편은 자기 집안하고 틀려요. 그러면 왜 그걸 서로 맞춰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이래? 왜 당신은 우리 집안은 안 그랬는데, 난 그렇게 안 살았는데, 당연히 서로 그렇게 살지 않았죠.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주장하는 것을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옛날에도 왕 앞에서 왕이 잘못하면은 마마 아래옵기 황송하오라, 이것은 아니 되옵나이다, 죽이어 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죽은 놈들이 한둘이에요. 밤낮 왜 말하면 됐지 왜 죽여달래? 왜 그런 말, 왜 생명을 걸고서 왜 그런 말을 해? 왜 충분히 생명 안 걸고도 유연하게 부드럽게 어떻게 하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자기 의사를 전달하면 되는데 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왜 요즘도 보면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가져가고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순교 뭐 죽여줘야지 순교지 뭐 안 죽이는데 지가 어떻게 순교를 해? 그런 말을 이렇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의롭고 아무리 자기가 어떤 공정하고 자기가 정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 말 자체는 합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자, 야베스가 암몬과의 평화 협정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백성들이 통곡을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왜 암몬과의 전쟁을 우리가 마다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왜 협상에 실패한 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면서 왜 떠들고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해가지고는 그가 확 분을 갖다 크게 일으켰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성령에 의해서 생긴 그런 분이었었어요. 황소 2마리를 죽여서 각을 떠서 모든 지역에 보내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그들도 이 소들과 같이 다 각을 떼어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서 팍 선포했어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평화협정에서 실패했다면 전쟁에다 해가지고 와 모였는데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이런 어떤 사울이 얻었던 그런, 가지고 있던 그런 화 때문에 병력을 모아서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건 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사울은 나중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서, 야, 이제 저 사람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면은 저놈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왕위를 빼앗을 것이다 하는 어떤 두려움과 자기가 지금 열등하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그가 귀신 들려가서 막 현란할 때 가야금을 치거나 어떤 악기를 다루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평정해지고, 또 그것이 좀 그치면 또다시 막 분이 일어나고 막 화가 막 나는데,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그를 평정시키고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사울이 창을 들고서 그를 갖다 벽에다 박으려고 던졌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살아나서 도망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런 이런 분노, 파괴적이죠. 건설적인 화를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파괴적인 화를 내더라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낸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그 화를 안 내고서 꾹꾹꾹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정을 감추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감정은 이 사람을 파괴하거나 또는 또 내가 이 사람을 이기겠다는 어떤 것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으면 나에게 말해다오,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이건데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나에게 좀 알게 해줘서 내가 좀 이해하고 화를 풀 수 있게끔 만들려 하는 그런 의미로 화를 내는 것인데,
화로 인해서 오히려 파괴적인 어떤 일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큰 상처를 받기 이전에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상대편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또 우리 교우들 중간에도 어떤 화날 일이 있어요. 그럼 화난 것을 참지 말고 나 이래서 내가 화난다고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을 전하는 거예요. 참다 보면은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참음이 나중에 병을 유발하게 돼요. 이것이 또 그 다음에 폭발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남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자기에게도 엄청난 그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보복이 두려워서 화를 참지만 그거는 정말로 화를 자기 자신에게 전사하는, 자기에게 그 화풀이를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요. 남에게는 온유해 보이죠. 남에게는 착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자기를 무지무지하게 학대해요. 표현을 안 해요. 자기는 인격적인 사람이고 화내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그 마음은 병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또 화를 내면은 사이가 나빠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꾹꾹꾹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내서 서로 사이가 나빠질 정도면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건 벌써 나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진짜로 친구는 내가 어떤 화를 내면은 왜 저럴까 하고서 화를 연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고 그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화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친구예요. 나빠질 리가 없어요. 화가 나도. 이게 참 중요한 태도죠.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이 그동안 겪어온 서로의 우정을 깨트릴 정도라면 지금까지 관계는 친구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감정 표현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친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나라도 너같이 화냈겠다. 야, 그래, 미안하다. 이러고서 서로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친구는 그래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화내요, 내가. 이럴 수가 있냐, 너? 왜 이러냐? 그래서 막 따닥따닥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거나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서로 얘기하고 나면 서로 미안하기도 하고 서로 내가 또 너무 했다나 싶기도 하고 또 나의 어떤 그런 의사를 그에게 전달해서 그가 이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서로 더 친밀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화를 억제하고 또 억제하다 갑자기 분출되는 파괴적인 감정 표현으로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래도 화낼 수 있어요. 야단칠 수 있어요. 자기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적당히 표현하는 부부가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한 부부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부부싸움 저기는 결혼도 안 하고서 자, 부부싸움 나는 해본 적이 있다고 손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은 뭐 하는 거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왜 손을 이렇게 안 들고 있다가 또 그것도 시원하네. 아니 안 들고 있다가 내가 말하고 막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너무 재밌습니다. 어쨌든 싸워야지 서로 간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모르잖아요. 어떨 때 화를 내는지, 어떨 때는 어떻게 지나가는지 서로 감정 표현을 해줘야지 서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진짜 이러고서 그냥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요. 화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는 가만히 있어. 징그러워. 언제 어느 팀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정말 뇌관이 나중에 이게 폭발하듯이 꼭 폭발하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파괴적으로 돼요. 관계 다 깨져버려요. 정 다 떨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신이 곧 그러시더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까지 자라야 된다. 아직도 뭐 한없이 미치지 못하죠. 그렇지만 목표는 거기다 삼고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자랍시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라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퇴보되는 것이죠.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지금도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고 내가 하는 것만 내가 주장하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병 걸린 것을 알면은 고치는데 병 걸린 것인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얼마나 고집 부리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맞다라고만 여기니까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없어요. 밤낮 거기에 정차돼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자, 화를 표현한 후에 그 화를 이제는 털어버려야 되는데 씩씩거리고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화풀이는 쌍방이 서로 상처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상대편의 분출된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의 기회가 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하고서 같이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누가 화를 내면 일단 참아야 돼. 자기 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돼.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참아야 되고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찍소리 말고 참아야 돼. 서로 같이 붙으면 어떻게 돼? 터져. 다 상처투성이가 돼. 피만 질질 흘려. 지혜롭게 해야 돼. 참 그러지 못하잖아요. 감정이 그냥 폭발하면은 참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날아가지. 상대편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 분출에 대해서는 내가 하되 건설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있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지만 성장하지. 그렇지 않으면 망가져요. 파괴적이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화를 참는 것도 거짓이고 화를 너무 오버 액션으로 막 이렇게 내는 것도 거짓이에요. 적당히 해야 돼.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숨겨진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마음에다가 품어둬요. 쌓아둬요. 오랫동안 쌓아오던 그런 분노와 미움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품고 있는 폭탄이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유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영향을 미쳐서 심신에 엄청난 그런 해를 끼쳐요. 여러분들 참는 사람들, 해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이 크다는 거예요. 암은요, 정신병이래요. 미움, 원한, 사무침 이런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아두면은 그것이 암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면은 주로 소심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려요. 외향적인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은 훨씬 더 내향적이고 참고 속으로 그냥 끌고 그걸 갖다 그냥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더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 화날 수 있어요. 화 참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래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소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화를 막 푸는 줄 아세요?
하나님 천둥을 왜 아끼십니까? 때려잡아 주시옵소서. 목을 따시옵소서. 피를 흘리게 하시옵소서. 막 저주를 막 부리는데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분과 화를 막 해소하는 거예요.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감춰요. 하나님, 내가 속에는 화가 막 나는데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서하기를 원한. 그건 거짓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무능한 사람이에요. 카인이 분노를 내어서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참 무섭죠. 아마 자기도 그런 시기심이 왜 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책을 받거나 누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지. 왜 동생이 예배는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느냐 하는 어떤 그럴 때 생기는 시기심, 어떤 그 질투감, 미움 이런 것을 남을 통해서나 또 내 자신이 경험해 봤으면 이것을 내가 억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처음 느껴봤을 때 그걸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처음 느끼는 그런 감정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처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움 많이 느껴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아는데 전혀 경험이 없다가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그것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그늘숲에 나무숲 속에 숨었는데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 그 고통, 그게 얼마나 컸을까. 내가 상상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뭔지 알잖아요. 미움이 뭔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나서는 또 남들이 어떤 미움을 가졌을 때,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 때,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간접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데 처음 겪었을 때 그 아담이나 이 카인은 아마 이걸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노아도 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나무 그 사이에 과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발화가 되어가지고, 발화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나, 발효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술이 됐는데 이걸 마시는데 그렇게 취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우리 아버지 뻘거벗고 자는 거 우리가 다 봤다. 함이 그걸 다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화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이렇게 대수야? 목욕탕 가면 서로 다 보는데?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그냥 화를 내가지고 그냥 자식을 저주해서 정말 그 함이 아프리카의 그 저주받은 사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저주하기까지 그런 화를 내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화를 평생 살면서 큰 화를 3번 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40년 주기로 이렇게 화를 냈어요. 제일 먼저 언제 내느냐? 아니, 히브리 사람들을 이 애굽 사람이 때리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 동족을 때리거든.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한번 빵 쳤는데 그 사람이 죽을 어떤 살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화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광야로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을 이제 했는데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율법을 다 받고서 내려오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혼음하고 별 거지 같은 짓을 다 하니까 거기서 양쪽에 들고 있던 그런 율법판을 갖다가 던지면서 그냥 막 저주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지진이 나고 원역이 생겨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그때 화가 났어요. 그때 80세였어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갈 때쯤 돼서 120세가 됐을 때예요. 그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뭐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정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태양을 막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는 진짜 신발 하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 하나 정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40년을 지나갔는데 아니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 반석의 명하에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놈들이야. 그래서는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 2번을 쾅쾅 쳐가지고 물은 퍽 쏟아졌지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야, 그건 네 백성이냐? 네가 데리고 나왔냐? 내가 잘못했으면 네가 걔네들이 잘못했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너 못 들어가. 여기서 죽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갔잖아요. 40년 주기로 모세는 화를 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분노를 감추는 것도 그것도 참 나쁜 것이고 그걸 너무 또 표출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나쁜 거예요. 적당히 해소해야지 돼. 요즘 우리나라도 신문 보고 텔레비 보면은 정말 짜증나고 답답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주 화가 나, 화가. 나라는요, 경제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풍요롭게 사느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방이 중요해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요. 이 국방, 이거를 소홀히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신뢰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정부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이 신뢰감을 잃으면은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세 개가 잘 이루어져요. 우리가 국방, 이 교회 안에서 국방은 뭐냐? 마귀가 우리에게 틈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귀신에게 우리의 마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천국의 문화가 세상에 편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야지 돼요. 경제 중요하죠. 예수 믿고서 복 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뢰심을 보여줘야지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개인, 국가, 사회 모든 면에서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화를 잘 조절해서 독이지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분들 약도 사실은요 독이에요. 좋은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약 먹을 때 숙주나물 먹지 말라고 그러죠. 무 먹지 말라고 그러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죠. 왜? 한약 속에 있는 좋은 약의 성품을 중화시켜요. 숙주나물은 해독작용도 있지만 해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 해약작용도 있어요. 해약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먹으면 약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은 약같이 중요한 건데 정말로 유익한 건데 쓸데없는 거 같이 먹으니까 약효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감사치도 아니하고 밤낮 부정적인 생활하니까 그런 고난의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고난의 해독만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몸을 보신하고 영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쓸데없는 거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화도 잘 조절하면은 이것이 약이 되어져요. 우리들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